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참 인내심이 있다고는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결국에는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하고 맙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모를 사랑하는 지극정성의 마음을 가진 효자라 하더라도 결국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치료되지 않는 육신의 질병, 그리고 신체의 장애가 있을 때 누구나 절망하기 쉽고, 또 이런 분들을 곁에서 돌보는 사람도 지쳐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되는 고통으로 인해 낙심하신 경험은 없습니까? 의욕을 갖고 기도도 하고 병원도 찾아가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에는 너무 지쳐서 두 손 들었던, 혹시 그런 경험은 여러분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지금 오랜 고통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던 다윗이었지만 그의 기도를 보면 다윗이 지금 지쳤구나, 이제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1절과 2절에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돼? 도대체 언제쯤이면 내가 이런 걱정 안 하며 살 수 있어?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뒷바라지를 해야 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허구한 날 이런 고통 당하면서 나 도저히 못 살겠어. 이제는 희망이 없어. 끝이 보이지 않아. 못 견디겠어. 살아가면서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긴 시간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그가 지금 지쳤습니다. 그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든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대략 3절을 보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 다윗이 지금 병들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시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심해져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몸이 쇠약해지고 그러면 눈이 침침해지죠. 다윗이 지금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내가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닐까? 이 사망의 잠이라는 표현은 원수의 칼에 죽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 병들어서 죽는, 침대에서 죽는 그런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아, 내가 이러다가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죽는 게 아닐까? 다윗의 마음속에 지금 그런 불안감이 밀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고통은 단지 긴 시간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지금 영혼의 고통, 마음의 고통도 함께 겪고 있는데요.
가만히 본문을 보니 다윗을 미워하는 원수들이 말을 만들어서 다윗을 공격합니다. 다윗을 비방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 힘든 상황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상황을 가지고 봐라, 하나님 벌 주시는 거야 라면서 다윗을 지금 고통스럽게 하는데요. 그래서 2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비탄시, 탄식시로 분류가 되는데요. 온통 다윗의 힘든 그런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은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6절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 시간 계속되는 고통이었지만 다윗은 그 속에서도 찬양의 노래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긴 시간 계속되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고통이 길게 오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다윗의 시를 살펴보면서 긴 시간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물어야 합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게 뭐 하나님 탓입니까? 계속 오랫동안 병이 낫지 않았으니까 왕이니 자신의 주치 의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의사에게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이 왕을 치료하는 의사라고 하면서 어찌 아직까지도 내 병을 못 고치단 말이냐? 왜 못 고치냐? 고쳐내라! 라고 그렇게 의사에게 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아니, 왕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아프면 신하들에게 왜 책임이 없겠습니까? 야, 너희가 내 신하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아픈데도 너희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 너희가 그러고도 내 신하라고 할 수 있어? 그들에게 따져야 될 것 같고 그들 앞에 나아가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식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이스라엘의 왕자들이라고 하면서 아버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아픈데도 자식으로서 너희가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라고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따집니다. 보십시오.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여호와여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야, 괜히 애만 사람, 엄한 사람 잡지 마라. 아니, 네가 네 몸 잘 관리 못해서 병든 걸 가지고 왜 내 탓을 하냐? 아니, 그리고 너한테 그렇게 나쁜 말 하는 그 인간들이 나쁜 놈이라 너를 괴롭히는 건데 왜 나한테 책임을 지라는 거냐?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만 같습니다. 사실 긴 시간 고통이 계속되면요, 누구나 다윗처럼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왜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데, 그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계속되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는데, 그럼 이거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니,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따지고 묻는 것이
최선의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모든 열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훌륭한 의사를 만나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이 좋은 치료제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의 몸에 면역력이 생기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을 괴롭히고 함부로 말하는 원수들의 입을 막으시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칠 때 황당한 일을 당합니다. 사울 왕의 집안 사람이었던 시므이가 도망치고 있는 다윗을 뒤쫓아와서는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신하들이 저놈 목을 당장 베어오겠다고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시므이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긴 시간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괜히 애먼 사람 붙잡고 그 사람을 한테 트집을 잡고 그 사람과 싸우고 그 사람에게 시비 걸고 네 탓이야 그런 말을 하기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모든 열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다윗처럼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감히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무례하게, 아니 그랬다가 하나님께 혼난다?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아직까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알아보고는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한 그런 탕자이지만 그 아들을 기다리고 사랑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따지고 씨름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에게로 나와서 나하고 변론하자. 아이,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변론합니까? 변론이란 잘잘못을 따지는 것입니다. 나와 변론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나한테 와서 따져라. 나랑 같이 대화하자.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따져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십니다. 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시키시는구나. 이 고난이 그냥 당하는 헛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당한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다 갚아주시는구나.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6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은덕을 베푸신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낌없이 대우해 주신다, 넘치도록 보상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앞서 개역 성경은 이 부분을 후대하신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보상해 주실 것이다. 다윗, 너 지금까지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 그래, 내가 뜻이 있어서 너에게 이런 고난을 준 거야.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넘치도록 보상해 줄게. 내가 차고 넘치도록 너 고생한 만큼 내가 다 보상해 줄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이 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된 원인을 따지면서 자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인간들을 미워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면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나빠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답이 있습니다. 사람과 따져 물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힘든 문제, 여러분 사람들과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두 번째는 악한 자들의 입을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데도 본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병 고쳐주세요 라는 표현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보면 하나님, 원수들이 나에게 이렇게 함부로 말합니다. 하나님, 난 너무 힘듭니다 라는 표현을 쓰죠. 2절 후반에 보면 원수들의 비난과 조롱을 언급하면서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나님, 나쁜 놈들이 지금 이런저런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아픈 걸 보고 지금 사람들이 나를 쳐서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어.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다윗은 지금 벌을 받고 있어. 우리가 그동안 다윗을 반대한 이유 알겠지?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난 거야. 이제 우리 시대가 시작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원수들이 말을 하는데 그 말들이 다윗에게 들려옵니다. 다윗이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다윗은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이겼어. 까불고 있네. 다윗 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 듣고 싶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좋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 그들의 입을 막아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왜 필요하냐 하면 긴 시간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왜 인내심의 바닥을 드러내고 넘어지느냐 하면 사실은요,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고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상처를 받아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번 욥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욥이 한날 한시에 자식들 10명이 죽고 자기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욥기 1장 2장에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이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라고 하며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런데 욥을 위로해 준답시고 욥을 위한답시고 친구 3명이 와서 욥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욥 말이야, 너 기억해. 욥, 너 있잖아, 우리가 너 정말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데 네가 지금 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건 이 죄 때문이야. 그래, 회개해야 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 죄 때문이라니까. 이 죄를 해결해야 이 문제가 해결돼. 욥의 세 친구가 말로 욥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니, 정말 자식이 죽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이겨냈던 욥인데, 아니 이 세 친구가 와서 말로 자꾸만 상처를 주니까 욥이 무너집니다. 욥이 나중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연약해지는 다윗의 모습과 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 말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혀는 총이나 칼보다 더 무서운 흉기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합니다. 긴 시간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악한 자들이 함부로 말하는 그 말에 상처받지 않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그 소리에 넘어지지 않기,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를 해내야 이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이 주는 고통이 육신의 병이 주는 고통보다 더 큽니다. 무례한 말을 선심지 않는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 상처 줘놓고는 남에게 비판하는 말, 남을 판단하는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놓고는, 그리고 나서는 상처받은 사람을 향해서 옹졸하기는, 아니 뭘 그런 이 말에 상처를 받아?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합니다. 무례한 말을 해 상처를 주고는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제대로 잘하라고 한 말인데 라고 자기 변명을 합니다. 나도 잘 몰랐어, 그런 거지. 남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 줄 알았지.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회피합니다. 심지어는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해놓고는 나는 그래도 뒤끝은 없어라면서 자기를 칭찬하기까지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냥 생각 없이 내뱉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게 습관입니다. 물론 자랄 때 마음에 받은 여러 가지 상처들도 원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끊임없이 안 좋은 말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뒷감당할지 걱정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네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느냐 라고 그렇게 주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물으시면 그분들이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중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환병에 걸린 분들,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이요,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만 아시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필요하긴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알리지 말고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이런 말들을, 이런 일들을 빌미로 해서 사람을 공경스럽게 만들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들을 너무도 쉽게 하는 이 사람들, 이 인간들, 그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크기 때문에 또 그런 힘든 일 겪지 않으려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알게 하지 말아주세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함께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말 때문에, 말로 인해서 받은 상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이유. 하나님, 제가 너무 이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는 동안 하나님,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힘든 일을 겪을 때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함부로 무례하게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에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의 입을 막아주십시오.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그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디아볼로스인데요, 이 디아볼로스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참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 욕하는 자, 함부로 비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도 역시 똑같은 뜻입니다. 대적하는 자,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 그들의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기도는 단순히 그냥 원수들이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내게 와서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긴 고통 속에서 마귀에게 질까 두렵습니다. 내가 내 힘든 가운데서도 이 고난을 잘 이겨내는데 마귀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는 그 말의 상처를 받아서 내가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긴 고난 속에서, 긴 시간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마귀와 싸웁니다. 마귀가 틈만 있으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힘들어 죽겠도록 육신의 고통과 괴로움이 힘들어서 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의 그 막말, 함부로 내뱉는 그 말, 아님 말고라는 식으로 책임 없이 내뱉는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습니다. 그 말을 막아달라고. 하나님, 악한 것들이 그렇게 나에게 수작하지 못하도록, 악한 것들이 그렇게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긴 시간 계속되는 고난의 과정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긴 시간 계속되는 고통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셋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여기 주의 사랑이라고 번역된 이 헤세드, 이 헤세드란 말은 변치 않는, 불변하시는, 무조건적인, 영원한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헤세드, 영원하신, 변치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이 헤세드란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부분에서는 인자하심이라고 번역합니다. 본문에서는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부족해도 변치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의지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사실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강인한 장수입니다. 내가 이 병 이겨낼 수 있어,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도 있고요. 다윗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신하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긴 고통 속에서 그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인간의 결심은 하찮은 것입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얼마나 인간을 많이 의지하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누군가 좀 나를 존중해 주기를, 누군가 좀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왜냐? 인간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 사랑을 줄 대상이 인간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고, 그러자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건져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5절을 보면 다시 보십시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습니다. 아,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니 하나님 반드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그는 깨달았고 믿음으로 그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그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배신한 그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은 참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주님은 긴 시간 고통을 당하셨겠습니까? 인간의 배신과 인간의 범죄로 인해 우리 주님은 말할 수 없는 긴 시간의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통을 많이 당한다 해도 우리 주님이 겪으신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신, 그러면서 겪으셨던 우리 주님의 그 마음 아프심을 어떻게 우리가 겪는 이 고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겪는 이 아픔이 너무 길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투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나를 끝까지 참아주셨던,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겪고 인내하셨던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십시다. 그렇게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모든 고난과 그 긴 괴로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